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8월 말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난 8월 26일에 실종된 딸을 25년 동안 찾아다녔던 송길용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딸이 1999년 2월 13일에 평택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내린 후에 행방이 불명됐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전단지 또 현수막을 붙이면서 25년 동안 이렇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이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 있고 전주에 가면 전주에 있고 각 지역에 이 전단지와 현수막을 다 붙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결국 딸을 찾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전단지 만들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런 전단지와 현수막을 붙였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비유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았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되찾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되찾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았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9절에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현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그게 너무너무 기뻐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이제 낮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이제 우리 안에 넣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100마리 있으면 자기 양이 제대로 있는지 1마리, 2마리, 3마리, 90마리, 99마리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숫자를 잘못 센 줄 알고 또다시 셉니다. 2번, 3번 세지만 99마리밖에 없으면 1마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때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가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막 가르치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째서 저런 소년에게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루이 9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만큼은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 이제 70억, 75억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시작되었죠. 부모가 자식을 여럿을 낳아도 하나하나를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갑니다. 들에 두고 가면 이 99마리의 양은 다른 맹수나 다른 짐승에게 또 잡혀먹을 수 있고 또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언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양을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또 일당을 줘야 되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정도의 환산을 보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자기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함께 즐기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30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경제적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다 치면 큰 손해, 한 30만 원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 그 10배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목적 가치요, 다른 하나는 수단 가치이다. 수단 가치가 생활용품처럼 목적을 위해 대체 가능한 방편으로서의 가치라면 목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에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 가치는 뭐냐? 우리가 볼펜이 있잖아요.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은 우리가 필기용으로 쓰지만 이 볼펜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볼펜을 쓸 수 있습니다. 연필이 없으면 다른 것을, 이거 없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단 가치. 그러나 목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을 때 한번 강단에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저 대신 우리 강철구 목사님이 쓰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세우든지 어떤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수단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목적 가치의 대표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요, 물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외시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돈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이제 변질돼 가지고 사실 소중한 생명도 돈으로 거래를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조차도 돈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8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여기 예산이 한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수련회를 가져야 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8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수련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를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8월 이제 9월 29일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데요. 이런 전도 행사를 하려면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투자했고 한 사람 구원한다면 그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자.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되고요,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식사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밥 먹는 것, 식사하는 것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들이 식사하는 것, 먹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내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고사 직전까지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쉬운 길이 없어요. 지금 저녁 때가 되고 해가 이제 다 져서 컴컴한 밤에 그 양을 찾아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목자는 다른 짐승 맹수들에게 잡혀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험난한 길을 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분 있습니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무시당하고 천대받기 일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낳기 직전에 산모가 고통이 심하다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 자신도 위험하고 뱃속의 어린아이도 위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부를 때 우리 교회는 VIP라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는 태신자, 들어봤죠? 태신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내가 품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영혼을 품고 이제 어떤 전도 축제나 행복 나눔 축제에 모시고 오겠다라고 해서 태신자, 우리 교회에서는 VIP로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태신자를 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제 9월 29일 날 행복 나눔 축제에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몇 번이 권고했지만 이게 정말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지요. 첫 번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갈게.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거부를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 자기도 위험하고 어린아이도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해버리면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느냐?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전도 열매 맺히지 않고 한 영혼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게 포기해버리면 이제 전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전도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그 힌두교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인도에 오골레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기관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지 10명밖에 열매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선교회 전체가 매달렸는데도 10명밖에 안 돼서 이제 이 선교회 문 닫고 철수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 있지 하면서 계속 문을 열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30년 후에는 15,000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친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생겨서 자기 친한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3명은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탁해서 오늘은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2명의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밀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조지 밀러의 부고장을 받았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밀러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느냐?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다른 친구도 다 믿었는데 너 예수 믿지 않은 너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을 전부 순회하면서 단증을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하면서 단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어요.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여기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즐겁게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표현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이 99마리보다 이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이 99마리도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만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과장법으로 쓴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멈출 수 없어요. 사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가족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면 그에게 축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이 어깨에 메고라는 말은 여기 보면 무슨 의미냐면 안전을 보장받는 것, 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깨라 할 때 쉘더스에서 복수용으로 써요. 이건 양을 한쪽 어깨에 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딱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양은요 자기 발로 걸을 필요 없어요. 쉬는 거죠. 그냥 목적지까지 목자가 자기를 업고 가는 거예요. 참된 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자가 어깨에 메고 갈 때에 어떤 맹수도 자기를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비결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이렇게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 전도대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뭐 귀신이 나가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막 자랑 삼아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사실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시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중단했고 소위 말하는 방학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년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 나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잃어버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는 많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새가족 VIP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